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임재의 장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아 주시며 나의 필요에 응답하심을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모든 분노들을 주님께서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귀한 임재 때문에, 말씀의 약속 때문에 평안과 소망이 넘쳐 흐르는 귀한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에 사로잡혔던 영혼들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사 돌아온 탕자를 안아 주시는 것처럼 그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귀한 사랑,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신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양분 권사님,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육신 안에 있는 나쁜 세포들을 다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이양분 권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닫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정식 집사님도 일으켜 주시사 다시 예배 자리로 보내 주시옵소서.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들 만져 주시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자 되는 분들도 다 깨닫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죽음과 모든 공포들은 이 시간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주님의 소망을 모든 영혼들에게 끼쳐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 헌물 받아 주시사 그 헌물 받아 담겨있는 기도와 소망이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이탁하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우리가 금요일날 같이 말씀 나눈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부정적이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뭐를 붙잡는 걸 연습을 해야 되냐면 말씀 붙잡는 걸 연습해야 되고 어둠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현실이 부정적인 건 알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소망 약속을 의지하는 연습을 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낭만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50을 넘다 보니까 이제 예전 어른들과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소풍을 가도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구두를 신고 갔던 게 기억이 나고요. 어디 자리를 가든지 항상 그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가는 걸로 저게 여겨지는데 저를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젊게 살아요. 면바지 입고 반바지도 입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돌아다니고 뭐 젊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게 사는 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밝게 살고 생각도 젊게 하고 그리고 진취적으로 하고
여러분들도 다 마음이 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육신은 늙어져도 마음은 젊게 살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젊게 변해갈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을 젊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태도라든지 성숙함이 어려워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젊게 살아서 뭐 옷을 젊게 입고 생각도 젊게 하는 거 그런 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먹었는데 아직도 마음이 어린애야.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 무책임하고 그리고 단편적이고. 아니 유초동부 올라갔으면 초등학교를 올라갔으면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행동이 달라져야 되죠. 유치원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에 갔으면 중고등학교 갔으면 초등학생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대학교 갔으면 중고등부 학생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어른이 되고 자녀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른처럼 돼야 돼요. 어른처럼 행동해야 돼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미성숙해지면 인격적으로든지 영적으로 미성숙해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정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스스로 넘어질 함정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미성숙함으로 자기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사사기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지금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보낸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그런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떻게 사느냐? 자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블레셋 지역에 갔어요. 근데 예쁜 여자를 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필이 꽂혀서, 세상 말로 필이 꽂혔어요. 부모한테 가가지고 저 여자 달라고, 저 여자랑 결혼시켜달라고, 안 내놓으면 안 된다고 어린이처럼 떼를 씁니다. 그래서 결혼시켜준다고 왜 해필이면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냐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시켜줍니다. 아니 그럼 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도중에 자기가 사자를 때려 눕혔는데 거기서 꿀이 생기고 그것을 퀴즈로 내네. 옷을 30벌을 내고. 왜 그런 도박질을 하냐고. 그냥 눈의 안목의 정욕 만족시키려고 블레셋 여인 조금 이쁘니까 결혼한다고 하고 왜 자기 자랑하려고 도박질을 하냐고. 그래서 그 아내가 된 사람이 하도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견디다 못해 남편한테 그 답을 얻어서 알려주네. 그랬더니 또 화가 나가지고 어디 다른 지역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여요. 얻어얻겠다고. 그리고는 아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하냐?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네. 아니 결혼했으면 지켜야지. 아내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한참 후에 와요. 이미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서 또 이제 여우의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밭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여자를 죽여버리네. 불태워버리네. 그랬다고 화가 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지금 제가 이 스토리를 제가 요령이 없어서 그냥 대충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흐름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저한테 그런 달란트가 없어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삼손의 행위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죠?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까? 그 어른처럼 행동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합니까? 지혜롭게 행동합니까? 모든 게 즉흥적이고
모든 게 본능적이에요. 자기 위주예요. 이기적이지. 여러분, 결국 자기 본능에 휩싸여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함정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성장하면 그것들이 위험한 걸 알아요. 흘러가는 걸 알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함정인 걸 알아요.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때 이것은 세상에서 온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탬이 되지 못해요. 그냥 잠깐 만족을 시킬 뿐이지. 그것 따라가다는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여러 번 설교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갔으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가 그때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죄를 짓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도망갔으니까, 그 죄와 싸웠으니까, 육신의 정욕을 벗어났으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가 아직 영적으로는 어리고 미숙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삼손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기억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결단한 행동들이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냥 모든 게 내 생각, 내 위주, 이기주의, 삼손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도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못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 자기를 배신했다고 30명 때려 죽이고 옷을 쟁취하고 또 불을 놓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 분노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쁜 대로. 여러분이 기분 나쁜 걸 복수하면 그것이 선을 만들어냅니까? 기분 좋은 걸 만들어냅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고의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삼손은 고의로 살인을 해버려요. 스스로 자기를 위험 가운데 쳐 넣어버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잖아요.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뭐라고 했냐면 친절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지키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분노 가운데, 우리의 복수하려는 노력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을.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미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어둠을 이기고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분노라든지 원수 같은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때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요셉이 했던 행동이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자신의 모습을 형들에게 드러낼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형들이 자기의 원수예요. 근데 이 애굽에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까, 꿈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잠깐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게 나에게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해서 보내신 건데 그때 형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셨구나. 형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전제가 되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남을 미워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나를 도와주는 은인과 같은 사람, 또 하나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나에게 인생의 선생님이 되는 사람들, 이러나 저러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미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원수는 없어요. 원수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의 인생의 선생.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별로 사랑스럽진 않지만 어쨌거나 나한테 교훈을 주는 선생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분노할 필요도 별로 없고 서운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마음가짐이라도 기쁘니까 내 하는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괜히 누굴 미워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도 그 사람 잘못한 것도 별로 없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뭐가? 화장한 게 마음에 안 들고, 머리 한 게 마음에 안 들고, 말 폼새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수두룩해요. 다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에요. 그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 믿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덜 만나십시오. 왜?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욕을 분명히 할 때 10중 8구가 아니라 100%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꼬고 하는 사람은 100%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별로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삼손은 이런 연약한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가장 잘못된 게 뭔지 아냐면 바로 자기의 잘못, 연약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 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하니.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삼손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그들이 잘못해서 나도 그들한테 잘못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삼손의 이 말이 자기의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말이에요. 블레셋 여인을 갑자기 한눈에 보고 결혼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도중에 사자 죽여서 그게 꿀이 나왔다고 수수께끼 나고 그 도박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박이 인생에 아무한 도움이 안 되는데 삼손 아니에요.
또 그거 도박에 졌다고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 사람도 옷을 벗겨온 사람이 누구냐고. 삼손이에요. 아내를 버려간 것도 삼손이에요. 불태운 것도 삼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어요. 도대체 누구를 비난하요? 근데 그들이 행한 대로래. 뭐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잘못을 못 보는 거예요. 아마 찔리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못 봐요. 어느 때 보냐? 말씀으로 비춰볼 때, 성령께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 그때 보는 거지. 우리는 자기 방어적이에요. 자기 변호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못 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잘못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줌을 아니라. 우리에게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인내는 조금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하느냐?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부족함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고 그 시련을 겪은 다음에 우리가 온전함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그냥 우리에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다듬어주는 훈련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일꾼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잘못을 고친다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보니까 요셉이 딱 거기에 맞아요.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자기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 꿈 좀 해석해달라. 그때 요셉이 종에게 불과한 사람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네. 대담하게 얘기하네. 제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거는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지금까지 고난을 겪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버지, 형제들 앞에서 자기 꿈을 자기가 해석했잖아요. 그게 틀린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 준다고 열심히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가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배운 거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연약함을 깨닫고 고쳐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에 안 빠지냐면 미성숙함의 함정에 빠지지를 않아요. 헤어나지 못하는 미성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 가면 갈수록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가면 갈수록 더 일이 커져요. 삼손은 그 미성숙함, 영적 미성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들릴라 만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다가 들릴라를 만나요. 그러다가 결국 두 눈이 뽑혀버리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들릴라가 뭐 사랑이 어쩌고 하는데 아니요. 어림없어요. 그런 건. 들릴라는 그냥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여인에 불과한 것뿐이지 결국 그런 여인 만나서 인생을 망치잖아요. 왜요? 삼손이 미성숙함의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인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왜요? 우리의 죄악을 버리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된 거, 거짓된 거, 죽음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에 대한 속박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쳇바퀴. 왜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에 왜 넘어지십니까? 왜 똑같은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집니까? 왜 똑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반복합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옛 자리, 죽음의 자리인 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예수님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절대로 미성숙함 때문에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스스로 그 실패의 쳇바퀴를 걸어가는 분들 절대로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집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연약함을 봐야 돼요. 자기 실패를 봐야 돼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쓰려려. 그러나 그것들을 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이유는 나만이 아니에요. 나를 스스로 괴롭히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옆 사람이 괴로워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잠깐만, 배우자 사랑하나?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나 때문에 괴롭힘 당하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미성숙하면, 내가 영적으로 어리석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사기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을 치려고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삼손 한 명 때문에. 삼손이 유대 사람들을 지켜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할 지도자인데 오히려 그런 사명을 타고 태어난 삼손인데 오히려 유대 사람들을 괴롭히는 원흉으로 바뀌었네. 왜요? 그가 지금 영적으로 미성숙한 채로 살아가니까,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지도자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 주셨어요. 여러분 능력 아시잖아요. 삼손의 능력, 3,000명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도 머리도 있어요. 왜? 요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밭을 태우니까 그건 스마트한 거네. 참 꾀는 잘 내네. 조조와 같은 꾀네. 아니 그 정도로 능력 있고 꾀도 낼 줄 알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내 옆에 사람을 잘못된 것으로 오도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아니 뭐 교회는 왜 가?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소리도 쉽게 하는 거고. 보니까 사라가 꼭 그랬어요. 사라가. 창세기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6장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거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십몇 년을 안 주셨으니까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같이 믿음으로 화합해야 될 아내가 애 못 낳는데 뭐 자기도 책임져. 자, 하갈 줄 테니까 애 빨리 낳아. 어떻게 하겠어? 자기도 잘못이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믿음에서 큰 실수를 하는 사건이에요.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믿음 없는 사라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사라 때문에. 그의 남편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어긋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내가 미성숙할 때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겪어야 될 괴로움이에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못 받느냐?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직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자녀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선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안 나오는 건 자녀들이 결정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간증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우들을 말할 수 있잖아요. 은혜를 나눌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세상적인 가치관을 계속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부모 된 사람이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저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우리 가족들을 고생시켜서 내 미성숙함 때문에 우리 아내가, 제 사모가,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고생한다, 너무 미안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생하는 걸 보면 아이고 안쓰럽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저희 미숙함 때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삼손이 분노하는 것 때문에 30명을 죽이고 그리고 불을 태우고 모든 거 보시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노에 사로잡혀서, 또는 다른 사람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다른 사람들 복수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앙심을 푼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앙심이 결국 나를 괴롭힙니다. 나에게 병을 준다고요. 가인도 보세요. 가인이 기분 나쁘다고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정을 해체하잖아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배다른 형제 암논이 자기의 누이를, 친누이를 범했다고 그를 죽여버려요. 그 다음부터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윗에 대해서 반란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깨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시면서 나오는 길에 서로 여러분의 가족과 부정적인 말 안 주고 받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찌나 이게 사탄 마귀가 영악한지, 은혜 받으러 가면은 은혜 있는 그때는 꼭 방해를 해요.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은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든지, 특별히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 분노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 입술이. 왜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축복을 전해주고 상대방을 격려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낭만케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미성숙함이 많아질수록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고생하는 거예요. 교회에 기껏 왔는데 서로 부정적인 말하고 서로 정치적인 얘기 때문에 서로 기분 나쁘게 만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호에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은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치 얘기 하지 마시고, 교인들 만났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정치 얘기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정치 얘기 하다 보면 싸워요. 안 싸우는 수가 없어. 저도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 정치 얘기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입을 다물지. 심지어는 요즘은 텔레비전도 뉴스를 안 봐. 같이. 저 혼자만 살짝 보지. 텔레비전 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꼭 구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을 얘기해야 돼. 하다못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나라에 존경받는 정치인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요. 그러니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정치인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미성숙함 때문에 사역을 망치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오에서 배를 타 밤빌리아로 가서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누구야?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다락방 그 마가예요. 바나바의 친척, 조카. 그래서 선교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한 그 선교 여행 같이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중에 선교 여행이 힘들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고 여기저기서 거절당하고 그리고 위협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도망가는 건 이해가 돼요. 힘들었던 건 이해가 돼요. 도망가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사역에 동참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파를 해야지. 우리 선교여행 할 때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 특별히 기억할 텐데 안 다녀오신 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기도 합니다. 뭐라고 준비기도 하냐? 절대로 안 싸우도록. 선교지 가서 싸워요. 선교지 가서 기껏 여기서 잘 지내다가도 선교지 가서 승질난다니까요. 왜? 힘드니까, 지치니까. 근데 사탄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서로 낙망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선교여행 하면서 우리 선교팀들이 잘 이겨나가서 여태까지 잘 온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하는지 우리가 쫓겨나는 줄 알았다니까. 선교지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냄새나는 그런 집에서도 다 잘 지내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요. 왜? 싸우면 그 싸우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분위기가 망친 것 때문에 선교에 집중을 못해요. 사탄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될 수 있으면 죽여야 돼요. 그때는. 마가는 지금 그걸 못한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싸운 거 아시죠?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데리고 가자. 못 데리고 간다. 하나님의 사역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마가의 미성숙함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나 때문에 누가 고생한다고요? 내 배우자. 나 때문에 누가 고생해요?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누가 고생해요? 내 교회 동료들, 지체들이. 그래서 나는 나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도 내 영적인 미성숙함을 빨리 벗어나야 돼.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입으로라도 선한 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어나서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어려움 당하거나 낭망이 있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줬을 때 여러분 부정적인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낭만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그래도 용기가 나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걸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이한부 권사님이 위험했습니다.
위험했는데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구나. 지금은 넘기시겠구나. 이제는 완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소망이 있어요. 소망. 환자, 큰 병일수록 환자가 힘든 게 뭐냐면 자신의 병도 힘든데 옆에 사람이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는 게 힘든 거예요. 옆에 간호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장돼서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말 하고 격려하고 힘이 나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환자도 힘이 나요. 근데 환자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 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 사람이 아유 어떡해 큰일 났네 왜 이렇게 안 나아져 짜증나네 막 그러면서 막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해대면 선한 영향력이 갈 수 없고 오히려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어. 소망을 못 줍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까? 아니요. 근심거리예요. 근심거리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그에게 능력 줬어요. 3,000명을 때려 죽일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지혜도 줬어요. 근데 도대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선한 영향력이 뭡니까? 없어요. 삼손이 자기 사명을 감당한 게 없다고. 왜요? 그의 미성숙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성숙해 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입으로라도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어떤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은 기적이지.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기적이지만 그건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뭐요? 나의 잘못을 알고 고치고 입을 조심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그때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뭐에 빠지지 않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미끌려 요동하지 않고, 세상에 요동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그 기준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할 말을 버리고, 삼손이 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안 나오네.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영적인 미성숙함에 빠져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흘려보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 자기의 연약함, 자기 실패를 바라보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귀한 은혜들이 뭔지를 발견하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께서 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승리의 길, 성장의 길, 맨날 같은 쳇바퀴에 빠져서 맨날 같은 실패, 맨날 같은 고민, 맨날 같은 괴로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한 가지씩이라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삼손이 아니라 요셉이 되어가는, 어둠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미성숙해서,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서, 미성숙함에 함정에 빠져서 매일마다 쳇바퀴와 같이 실패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미성숙함을 버리고 요셉처럼 한 발자국씩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분노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